오늘은 수능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돈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지혜예요. 이 돈이 재물이 때로는 다음 생에 엄청난 업을 짓는데 그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지혜가 있이 재물을 쓰면 세세생생 쓰고 남는 복력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혜가 없는 재물이 되면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불자들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복이 제일 많이 짓고 왔는데 현재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심정사도 때로는 그런 허브들이 있는데 조금 작은데 각철에 가면은 아주 막 그 법당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법당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악마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악마도 그렇게 무서운 악마들이 아니죠. 없죠. 그게 복을 질러 가는 게 아니라 악업을 아주 무간지옥가럽들을 엄청나게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좋은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법우들이 절에 찾아왔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발을 못 디디게 아주 막는,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이 근방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아침에 아드님이 시험 보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어찌나 불쾌하고 불친절하는지 아주 막 얼굴이 뜨겁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악마들이 다 거기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그 선업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업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나라 도량에 보니까 왜 처음에 안심정사도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 옆에다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셨을까 양옆으로. 그 법상이 안 맞는 건데, 근데 그 대학교 때 조계사 법당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 양쪽 옆에다. 지금은 삼세불 모셔서 약사예대불하고 아미타불 모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배겨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모이고 그 사람이 모이기는 하는데 지혜가 없는 그 상태로 모여버리니까 그 선업을 짓는 것보다는 악업을 짓는 데다가 훨씬 더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모든 불교용품, 불교 탱화 이런 데에 문수보살님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을 빼고는 불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를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문수보살 계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인간다운 지혜를 가지고 재물도 공덕으로 바꾸고 또 지혜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덕과 공덕을 통해서 그 지혜로 바꿔가는 그런 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 20개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그 19개 나라는 전부 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만 돈이 중요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돈이 왜 중요하냐면 가족들을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가족도 필요 없고 돈이 먼저다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거꾸로 그 업을 지어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쪽으로 바뀐 거예요. 전부 돈 앞에서 악마들이 다 된 거예요. 그 악마들이 돼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꿔대요.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돈보다 그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음 생이 보장이 돼요. 다음 생이 어디 있냐? 예경지성 보니까 전부 다 윤회 얘기네.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음 생 얘기잖아요. 문수보살 진실명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다음 생에 더 소중하게 잘 쓰이고 더 훨씬 지금보다 좋은 여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는 게 그게 바로 그 부처님을 믿고 신에 행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명경 10쪽 그 한글 쪽을 독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수 진실명경에 그 진실명경하고 그 문수보살 찬탄 그 같이 3번 읽었는데요. 그 대승불교는 그 원칙으로 가장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고 문수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처음 그 믿기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삼귀의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요거를 원래 10만 번을 해야 된대요. 앞으로 10만 번 시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아주 심란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맨 보고 듣고 그냥 눈, 귀, 코, 혀, 입, 몸 모든 게 전부 다 그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윤회의 세계에서 나쁜 쪽으로 가게 그 훨씬 크게 유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그 온전하게 정신을 잘 가다듬고 다음 생에 금생보다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갖는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생에 여러분들이 좋은 여건을 가진 부분들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금생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또 완벽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윤회를 해왔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봐도 너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그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인간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멋지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걸 원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우리 중생들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데 한 가지는 복덕자량이에요. 복덕이 있어야 돼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그랬어요. 선연, 선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 그 사람 돈복이 있어. 그러면 그 좋은 돈하고 그 인연이 많은 거예요. 나쁜 돈하고 그 인연이 많은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돈하고 좋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벌었거나 또 어떤 복이 발복해서 재물이 들어올 때 그 재물이 나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그 돈을 우리가 좋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처님께서 그 직업을 갖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매매춘 하는 거, 독약 파는 거, 살생도구 파는 거. 원래 보살계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술을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보살계에는.
요거는 요런 거는 사람들을 그 혼미하게 만들고 나쁜 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직업은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런 직업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업의 형성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전생에 큰 복을 많이 짓고 와서 일단은 전생에 살생을 별로 안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태어나냐면 도병겁, 그게 전쟁터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6.25 겪으신 분들이 뭐 몇 분 계실 텐데 그때 무슨 뭐 총 들고 싸운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아주 어려서 젖먹이 아니면 이제 걸어다니는 그 수준에서 그 6.25를 만났겠지. 어쨌거나 그래도 도병겁을 안 만난 거예요. 돌은 칼도자에다가 병은 병사병자. 요 전쟁 마당에서 그 살생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일단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살생을 많이 할 수 있는 데 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래 했던 거 또 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착한 마음. 그 사람이 덕이 있어 그러면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했는데 자기는 착하다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퉁신. 그 퉁신이지 무슨 그 착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남부부님들, 뭐 여부부님도 마찬가지. 제일 상담하면서 답답한 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이제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고 싶으면 너 죽고 나 살자.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사실은. 남 죽이고 나 살면은 그거는 그 업이 더 크니까. 근데 나부터 살고 너도 살아라. 이 정도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라도 잘 되면 되지? 그거는 사업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 능력과 복력을 그 발휘해서 크게 부를 이뤄서 주위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주겠다. 그게 사업 마인드예요. 너라도 잘 되면 되고 나는 망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 마인드는 이제 특히 여러분 사주에 해묘미인데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사업하면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그 당하고 또 당하고. 근데 그 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들어있는 분들도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내가 67년 동안 계속 나도 당하고 또 당하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거절을 못해,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즘은 이제 그 아주 비법을 개발했어요. 대답하지 말라고. 나한테 내가 거절 못할 질문을 하면 거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 겨자 그거 한 숟가락 푹 떠먹으면 난리 나요. 못 살아요. 매워서.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또 대답하지 마라. 아, 그래서 누가 대답 않는 것은 거절이야. 요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어차피 거절 못하는 사람, 말로 못하는 사람한테 거절하라고 하면 그거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걸 뭐 그렇게 안 되니까 대답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도장까지 찍고 거절하라고. 거절해야 그분은 살 길이 열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내가 빚내다가 누구 얻어줘가면서 도와주는 그거는 그 절대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돈 빌려주거나 돈 얻어다 주면 그
의덕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준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음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내 돈만 가져가서 사보면 그 사람이 꼭 망해. 망해야 원금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박 났으면 원금 갚아야 안 갚아요? 당연히 이자에 이자까지 져갖고 뭉청하는 거 주겠죠. 그런데 완전 싹 망해가지고 원금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띠가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 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런 더 심한 띠가 있어요. 소띠, 뱀띠, 닭띠. 더 심해요. 안 빌려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담. 그러니까 제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면 법안 스님을 팔면 돼요. 법안 스님이 내 돈은 재수 없어가지고 가져가면 망한대.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빌려줘 보니까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만 가져가면 왕대박 나가지고 이자까지 막 원금에 한 10배 주더라. 그때는 빌려줘도 되고,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닌 경우는 해주면 그럴 때 내가 여러분들의 상담할 때 꼭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돈 빌려주고 싶으면 상대방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때 빌려줘라. 그러면 같이 망하니까 별로 업이 안 된다. 본인은 빌려줘가지고 못 받으니까 업을 받은 거고, 상대방은 망했으니까 받은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업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안 빌려줘. 업이 별로 되질 않아.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복력은 지혜가 있을 때만 복으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확대 재생산이. 그 복으로 또 복을 짓고 계속 복을 짓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빌려주고 한번 사기 당하고 또 당하고 하면서 계속 빌려주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승불교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문수보살님의 티베트 스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늘 무슨 연부를 하고 사냐? 물어봐서 그랬더니 옴 아라 바자딥디 옴 아라 바자디 고 진언을 한대요. 문수 진언하는 거예요. 옴 아라 바자나디 옴 아라 바자나디 옴 아라 바. 늘 그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옴 아라 바자나디. 그렇게 요게 이제 기원문을 보면 209쪽이네요. 깊고도 넓은 소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계, 그렇게 세상 이런 뜻이에요. 깊고도 넓은 이 세상의 하늘 속에 활짝 핀 지혜 만다라의 광명의 빛살로 구생의 무지의 암흑덩어리 일체를 진멸한 없애주는, 완전하게 소멸시켜주는 주존 문수사리께 예경하나이다. 티베트 스님들 늘 오마라 바자나디 오마라 바자나 속으로,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도 10만 번 오마라 바자나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밀교 수행하기 전에도 예비 수행이라고 그래서 또 삼귀하고 오마라 바자나디를 10만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작은 염주 돌려가면서 그 스님들 티베트 스님들 가늘은 염주 가지고 돌려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옴 아라 바자나디, 지혜가 생기게 해달라고 한데, 참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제가 보리의 심수를 얻을 때까지 당신이 아닌 다른 귀처가 제게는 없사오니 엄력으로 육도세계 어느 곳에 태어날지라도 윤회의 공포에서 구원하소서 문수사리시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경하나이다 해놓고서 지금부터 제가 보리의 심수를 얻을 때까지 그랬는데, 보리의 심수, 그러니까 보리를 완성한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부처님 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보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는 보리를 완벽하게 이뤘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 될 때까지. 지금부터 제가 부처님 될 때까지 당신이 아닌 다른 귀처가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문수보살께 지혜의 아이고 여태까지 지장보살 불렀는데 문수보살님 부르면 지장보살님 삐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는데 지장경 읽으려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미안하고 꼭 배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부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근데 보살계는 너 나 안 불렀어? 서운하네? 절대 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님 한 분이 이제 주연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든 보살들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 돕는 지장보살 돕는 주연을 돕는 전부 조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다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불러도 마찬가지고 전부 문수보살 부르면 여태까지 너 지장경 읽고 나 불렀잖아. 너 왜 갑자기 그래? 싸가지 없네? 꿀밤 안 줘요. 문수보살님을 부르시니까 문수보살님의 교화를 도와서 전부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갖고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안스님은 불자들에게 지장경 읽히고 하는데 왜 그래요?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업과 관련된 거예요. 원래는 왜 내가 지장보살을 법우님들한테 가르쳐야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어떤 끌림에 의해 가지고 이 경전을 읽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요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상담을 해주려면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를 켜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프로그램을 열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디지털로 잘 해석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구상에서 아무리 고수가 그거를 손으로 짜도 10분 이상이 걸려요. 어떤 프로가 짜도. 근데 생년월일씩 넣으면 컴퓨터가 시간에 전혀 안 걸리고 탁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를.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14년 동안 10만 명 정도 여러분들 운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글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글자만 들어오면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올부터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러거든요. 아프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술수, 사고수. 그죠? 수술수, 사고수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들으면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괜찮아. 여러분들이 남들과 시비 재판 걸리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관제구설이라고 그래요. 관제구설. 그리고 눈 번이 뜨고 눈탱이 맞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술술 나가요. 왜 나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네 가지가 벌어져요. 수술수, 사고수, 관제수, 손제수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런 글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한자로 딱 한자로 표현되는데 귀신 기자가 들어가는 귀신 기자. 이게 괴롭고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고 힘들다.
근데 괴롭고 힘든 내용이 수술수, 사고수, 건강, 재물과 관련돼서 또 관제구설 걸려가지고 가만히 그 토굴 속에 숨어 있어도 들어와요. 그 어느 분은 그 10년 전에 자기 아무 관계없는 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재판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 해에는 그런 걸로 골머리를 썩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귀자는 괴롭고 힘들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전화위복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은 구를 전자예요. 그 화당할 화자를 굴려서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한다. 뭐 전화, 그러니까 요즘은 텔레폰 이런 거 얘기하는 텔레폰 말고 화를 돌려서 복이 되게 만든다. 그게 전화의 복인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장경하고 지장보살이에요. 이 귀신 귀자 다룰 때. 이제 그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심정사에는 그 지장기도 지장경을 읽어서 6년 정도씩 읽어가지고 큰 부를 이룬 대표적인 두 분이 있어요. 영남 대표, 호남 대표다 그렇게 하는데 영남 대표는 구미에 사는 분이고 호남 대표는 그 집은 창원에 있는데 그 공장은 군산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나한테 찾아올 때 전부 다 빚이 한 분은 10억, 한 분은 4억 8천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두 분 다 6년, 한 분은 6년 반 됐고 하나는 이제 6년 돼가네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하여간 5년 동안에 한 분은 10억 빚을 다 갚고 3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근데 이분이 무슨 대단하게 막 그 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식을 한 거 이런 게 아닌데 뭘 했냐면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그 따져보니까 한 달에 그 수입이 순수입이 2억 2,500만 원 이상 됐더라고. 1년에 3억씩 버는 거예요. 5년 동안 15억 정도 10억 갚고 3억 아파트 사고 또 5천만 원짜리 차도 2개 빼고 그것만 해도 14억이잖아요. 다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그 여보분은 조리실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이 혼자 서빙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둘째 아드님이 서빙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게 된 거예요. 또 이분들은 그 또 한 분은 이제 군산이 유령도시잖아요. 거기 있었던 대기업들이 싹 없어져갖고 망해가지고 철수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 법우님 지장경 있는 법우님만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올 때 4억 8천 빚이 있었는데 4억 8천 금방 다 갚고 지금 한 30억대 부자 된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제조업 근무를 하시는 그 운영을 하고 그 회사가 개인으로 그 운영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회사 2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시장경. 근데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보면 시장경 읽으라고 권유를 한대.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그거 읽는다고 잘 되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은 잘 권유를 하질 않는데요. 본인 그 말 안 들으니까 나 보고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안 치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는 게. 무조건 해보면 이루어지니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소원표 적을 때 그 공을 하나 더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당진에서 어느 여보부님이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 2023년도 연초에 소원표를 적어가지고
논산까지 오기가 뭐 해갖고 당진 어느 절에 가까이 있는 절에 가서 소원표를 냈더니 거기 주지스님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게 소원표라는 거라고 그랬더니 가져보라고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소원표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읽으면 아마 360을 여러분 소원표만 읽다가 끝날 거예요. 또 막 간단하게도 안 적고 구체적으로 적었더니 공책으로 적으면 한 권씩 될 정도로 분량 막 조그맣게다가 빡빡하게 적잖아요. 근데 이 법우님이 2023년도 수입 2억 되게 해주세요. 2억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절 주지스님 보더니 미쳤어? 시골 촌 아줌마가 무슨 2억이야. 2천으로 공 하나 빼. 그래서 이제 이 법우님이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저는 2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2절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더라도 난 2억은 공은 하나 뺄 수 없습니다. 2억을 하고 기도했더만이.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와서 인사한 이유가 뭐냐면 영 하나 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왜 그랬더니 어떻게 살다 보니까 2억이 들어온 거예요. 1년 동안에. 영 하나 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어떡할 뻔해. 2천만 원 들었겠지 뭐. 그지? 그러면서 스님 제가 2024년도에는 영에 붙이는 거 영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래요. 얼마? 20억. 왜? 그랬더니 20억이 생길 일본말로 구찌가 생겼대. 근데 본인이 당진에 사는 시골 아줌마요. 아줌마인데 당신이 무슨 서울대 뭐 경영학과나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무슨 엄청나게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당신이 조금 어쨌거나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억을 써야 되겠다는데 환경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되더라는 끌어당기면 힘, 그지? 그게 그 법원에서 정말 보안스님 말씀 듣기를 정말 잘했다고. 영 하나 뺐으면 1년 내내 2천? 2천도 작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2억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2억을 썼기 때문에 2억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7월 달마다 와가지고 쌀 1톤씩 공양 올리는 저기 경상남도 하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하만에 법우님이 있어요. 올해도 7월 달에 와서 1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6년 동안 안심정사만 다녔고 안심정사 기도만 지장경만 읽었습니다. 되는데 하만이 시골이더라고요. 그 시골인데 내가 연봉이 1억이 되니까 뭐 300만 원 내고 해도 시골에서 1억 연봉이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서 그렇게 일단 내 말 듣는 게 일단은 제일 좋기는 한데 뭐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기는 하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든 크든 기도를 해야 돼. 작든 크든 하라는 기도 다 하면 돼. 근데 나는 절대 여러분들 기둥뿌리 안 뽑아요. 기둥뿌리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뱃속에 잔뜩 들었을 거라고 잡아보니까 안 들었어요. 그죠? 닭은요 잡아보면 매일 하루에 양만 하나씩만 이게 생겨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 갈라놓으면 그 다음 황금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여러분 기둥뿌리를 왜 뽑아요? 매일 달걀 하나씩 나오는데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더 큰 황금알을 낳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켜가지고 부자 만들어줘야지. 부자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 비도도다가 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기도를 안 빼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금생의 마음의 활동을 벌인 뒤 자애로운 선지식들 모두를 여의고서 무섭고 두려운 염항에게 붙잡혀갈 때 염라대왕의 공포에서 구원하소서 문수살이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언제 숨 넘어갈 때, 제가 금생의 마음의 활동을 벌인 뒤 숨 넘어갈 때, 임종할 때 자애로운 선지식들 모두를 여의고서 무섭고 두려운 염라대왕에게 붙잡혀갈 때 염라대왕의 공포에서 구원하소서 문수살이요. 무시 이래로 쌓고 쌓은 악업의 힘에 의해 재생의 바르도에서 번뇌의 어풍이 참기 어려운 악취는 여기는 냄새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악이 축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험지를 몰고 갈 때 번뇌의 어풍의 분이 다치게 하소서 문수살이시여. 바르도의 의식이 우리가 윤회할 때, 생을 맺으려고 할 때 팔무 가만의 불행을 멀리 여우고 8가지 여유가 없는 세계를 멀리, 불행을 멀리 여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깃발을 든 가문의 종성으로 태어나는 기련을 지어주소서 문수살이시오. 후생에는 선취의 칠덕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가만, 여유와 좋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얻은 뒤에 불법을 여법하게 집지 않은 선지식들과 해우하는 기련을 지어주소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네요. 선지식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번역한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번역해서 대비 큰 자비심과 선교 방편을 구족한 그 선지식께서 바르게 선설하신 광대한 경전의 바다를 여실하게 깨치고 타인에게 능히 설하는 변별의 지혜를 하사하소서 문수살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문수보살 이렇게 왜 기도하는가 하는 게 여기 기도문이 뒤서부터 쭉 나와요. 가서 읽고 공부하고 성불 할 때까지 문수살이 보살님을 추존으로 모시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금강사타보살 많은 보살들과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생에는 현생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그 부처님 법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업 복덕을 많이 더 베풀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느 법우님이 연수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법안 스님한테도 그냥 돈 막 백지수표로 갖다 주는 신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그거 필요 없어. 법안 스님은 여태 그거 아닌 것 같고도 다 했고 그 스님은 그 큰 거 갖다 줘도 별 의미를 두질 않아. 나는 도토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호박보다 도토리가 좋아. 도토리가 굴러보니까 호박보다 더 커지대. 그지?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공덕 짓고 또 지혜 연마하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기쁘고 좋아.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1,000만 원이나 요런 거는 받아봤어요. 근데 1억짜리는 받을 생각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근데 1억 내고 와가지고 나 1억 냈어요 알아주세요 하면 그거 아주 피곤해. 그냥 그거 안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200억짜리인데 200억에다 1억짜리 붙이면 0.5%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다 놓고서 내가 이 건물 살 때 큰 역할 했어 해서 쫓아다니면 그거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애시당초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도토리 가지고도 불사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금생에 하나하나 작든 크든 간에 해보니까 다 돼.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금생에 이제 복덕자량을 최대로 늘리고 또 지혜자량을
크게 늘려서 그 문수보살님을 통해서 지혜자량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그 봉서사 산행기도로 하고 집중기도를 해요. 그 집중기도를 해보니까 부산 법우들이 소원성취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부산은 바로 그 부산에 가니까 부동산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기도하고 수능 기도하고 하는데 그 유난히 하여튼 소원성취를 잘하는 법우님들이 있더라고요. 집중기도만 오면. 그래 잘 된대. 그래서 그 집중기도도 많이 와서 하고 또 이제 서산 도량 거의 그 많이 그 리모델링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 보면은 아마 이제 힐링 캠프에 방 10개에 그 좀 많이 고칠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고치고 하게 되고 그래서 재수불공하는 법우들은 1년에 열흘 정도는 무료로 와서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계획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그 뭐 쉬고 싶은 분들은 쉬고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 프로그램 잘 만들어 갖고 그 뺑뺑이를 열심히 돌려 갖고 빨리빨리 소원성취 하려고. 거기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재벌이 나오는 터래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그 기계인 줄 알고 이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제 수요일 날 7시간 연불 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전에는 4시간 연장 연불하면 목소리가 탁 가라앉았는데 안 가라앉아요. 더 쌩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4시간 앉아서 논스톱으로 하려면 그 부산 가시나들은 해요. 부산 법우들은 전에 논산에서 집중기도 할 때도 그 10월 달부터 그 4월 달까지는 밖에서 기도하려면 굉장히 추워요. 약사리 부처님 전에서 하려면 그 10월 달에도 뭐 11월 달은 더 춥죠. 그러니까 그 항공담요가 있어요. 안심명사 가면 그거 5개씩 들러 쓰고서 하는데 오후 7시부터 기도하면 부산 팀은 12시까지 하나도 화장실도 안 가.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독한.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온 팀들은 야 우리가 또 부산한테 질 수 있냐, 우리는 올라이트로 한번 보여주자. 그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수요일 날도 3시간 반 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면 아이고 네가 힘들지? 그냥 그만하자 하고서 그만하려고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어떻게 해, 그지? 꼬박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앉아갖고 전에는 5시간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식 때문에 조금 해서 이제 그래도 다음 달에 또 하재. 4시간 하는 게 신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운명의 끄는 힘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6곳에서 여러분들 잘 초빙해가지고 기도들 아주 빡시게 잘 지킬 것을 약속을 하고 이제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시장경, 독경, 독송들 많이 하고 또 이제 아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나를 만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묻는 거예요. 처음으로. 요즘은 내가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대답 잘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하도 생각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사했는데 안 받으면 내가 다른 데서 정신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스님 쌩 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지 내가 왜 쌩까겠어, 그지? 근데 내가 다른 거에 생각이 팔려 있어가지고 그런 때들은 옆구리 찔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벌써 만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때 만나서 물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약해졌을까요? 심해졌을까요? 심해졌어요. 10년만큼. 그러면 그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로 해결 안 되는 거는 묻는 게 중요해요. 묻는 게. 물으면 웬만한 건 해답이 나와요. 기도라도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잖아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나만 이제 10년 넘었는데 처음으로 와서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금방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올해 건강검진해라, 종합검진해라.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빨 아픈 거 이런 거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의학에 의지를 해야 될 병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어느 법사님이 스님은 왜 그냥 스님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고서 막 뻥을 크게 쳐야 신도들이 혹해가지고 불공도 마구마구 드리고, 불공 들여서 안 들으면 그보다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큰데 그 불공 들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의학에 의존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안 듣는 게 내 분야가 있어요. 그걸 듣는 것이지, 의학에 의존해야 될 거를 무조건 기도에 의존하라?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기도에 의존해야 될 것인지, 의학에서 전혀 손댈 수 없는 것은 그게 오히려 훨씬 기도한데 기도빨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 가서 빨리 건강검진을 하세요 했는데, 하셔가지고 미리 그게 골마 터지면 크게 되잖아요. 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 내가 건강검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질병이 오니까, 서산에서 처음 상담한 분인데 39살 먹은 아가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장하고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장하고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유착이 돼서 장이 괴사를 하고 있대요. 그 불공들여 갖고 수술 안 하고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그런 방법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단은 자궁에 물혹이 8.5cm가 생겼는데 근데 장하고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하는 그 수술을 안 해준다네. 아주 위험하다고 보던데 평생 잘못하면 직장을 떼어내고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면서 수술하는 건 되지만 수술 안 하고 나설 수 있다라고는 그건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건 병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10년 동안 묵혀놨다가 어려울 거 없어요. 전부 다 문제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으면 왜 와요? 그렇게 그 문제를 물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 문제든 직업 문제든. 어제는 25살 먹은 친구인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드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더라고요. 근데 정신질환을 아주 희한하게 앓은 거예요. 집에서 돈 갖다 버리는 거, 도박하는 거, 이런 걸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희한하게. 이게 정신질환인데 부모들은 성실하게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살은 결과로 될 건데, 아버지 정년퇴직한 퇴직금, 누나들 결혼하려고 했던 보험 드는 거, 그뿐만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학비 다 줬는데 그 학비로는 도박하고 대출 등록금 대출 받아 그게 다 쓰고 이게 회계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일찍 알아가지고 기도해서도 그게,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한 달 후에 오라고 했더니 어제 온 거예요. 근데 집안이 굉장히 갑자기 이제 지장경을 읽으니까 안정이 되고 또 아드님도 자기 정신으로 자꾸 돌아오고 이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생에 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에 의해 가지고 어변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법안 스님 만나기가 되게 어렵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많이 만나주려고 하는데 내가 좀 잘 안 되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100일 기도를 서산 가서 100일 동안 하고 딱 보고 싶으면 거기로 오라고 할까 안 할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움직이면 거기서 일단 오면 만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으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문 더 멋지게 잘 쓰고 또 기도들 하여튼 어차피 쇠심줄보다 더 강한 그 운명이 끄는 힘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더 열심히 해서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